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성도님들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두리뭉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거다라고 선명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도 사실 하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증거이기는 하죠. 성경에 대한 오늘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경을 또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절기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절기를 든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 이 정도의 절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절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맥추절도 있고 이렇게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런 것도 다 절기긴 하지만, 특별히 날짜가 딱 양력처럼 고정된 건 아니지만 매해 12월 둘째 주일, 오늘인데 올해는 매해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라고 해요. 기독교 달력에는 그렇게 써있긴 합니다. 성서주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40년인데 천주교는 240년, 개신교는 140년 역사가 이제 됐는데요. 성서주일은 1900년부터 지켜져 왔어요. 지금이 125년째 지키는 거죠. 제법 긴 역사예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의 의미는 12월이니까 연말이잖아요. 그 한 해 동안, 매년 그 한 해 동안 국내외에 보급한 성경이 몇 권인가, 그거를 헤아려 봐서 이렇게 올해도 우리나라가 성경을 국내외 전 세계까지 보급하게 됨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보니까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대한성서공회라고 우리나라 성서공회 이름인데요. 거기서 국내에는 31만 권 정도가 성경이 보급됐고, 해외에는 102개 나라에 194개 언어로 423만 권 정도의 성서가 올 한 해 동안 보급이 됐대요.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도 그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서구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보급되면서 그 성경 덕분에 침울했던 그 역사,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빛의 그 사명을 또 만나게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버텨오고 살아왔었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자동차나 각종 가전제품을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죠. 매뉴얼, 그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사람에게 인생 매뉴얼을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열어봐서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저는 다 세어보진 않았고 통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억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약 3,800번 나온다고 해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창세기 1장 그 한 장만 해도 7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이야 천지창조 기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많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매 날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창세기 1장 빼고도 66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3,800번이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읽다 보면 성경은 또 잠언이나 이런 격언집도 그렇게 느껴지고 다른 표현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은요, 그 문장력도 문장력이지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적, 기사,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나 참 감복하고 감탄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다른 책과는 다른 깊이 있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쓴 글은 일반 사람의 수준의 글이죠. 그런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글은 일반 사람들의 글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을수록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또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의역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죄인들의 구원자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 죄인들을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추가 말씀으로 한 4절 정도 준비해 봤어요. 같은 요한복음의 20장 31절 우리 보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매뉴얼, 설명서인데 가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려운 단어들은 우리가 뜻을 좀 찾아서 아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야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주 젊은 지체들한테 들어본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말미암아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말미암아는 사실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순 우리말이에요.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할 때 그 인하여, 인해서 인하여라는 그 인하여 있잖아요. 그 인하여가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단어들은 뜻을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이나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을 읽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믿어보고 싶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거나 아니면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나,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 중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돌 같은 그런 유명인이 있잖아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믿음이 없는데
지식은 해박한 사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인보다도 더 해박하게 연구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만 읽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해도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 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꾸자꾸 깊이 있게 만나가는 것이 그 성경 읽기의 순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39절에 너희가 라고 시작하는데 이 너희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주전 586년에 그 기원전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왕국조차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와서 자기 죄를 그 양을 죽게 해서 대신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으로 예배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아닌 회당들이 많이 생겼죠. 그 후로 회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앞에 있는 이 5권이 율법이에요. 그걸 토라라고도 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한 절 한 절 뜻을 발견해 나가고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은 이제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말인데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내 인생이 이제 바뀌어진 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참고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의 거듭남을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으로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 그게 거듭난 거죠.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을 통해 얻는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늘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것도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읽을 때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다 똑같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전혀 들어갈 수 없냐면 인간의 노력과 고행, 착한 일 이런 것들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을 때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은 내게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단 중에 구원파에 해당하는 이단은 그렇게 우리가 오직 우리의 선행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이 믿는 듯 해도 그들이 뭘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알고 있냐면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은 후에 짓는 죄들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짓는 죄들은 죄 지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완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큰일 날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자꾸 범하고 어기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명백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죠.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그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그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그렇게 자백하면서 그런 죄에서 내가 이제 멀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힘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마음속에서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따르면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중에 제일 기본은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이죠. 물론 이 예배도 부득이함 때문에 못 오는 지체들도 있어요. 당장 저희 딸도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또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동료가 우리 성도님은 이제까지 보니까 이런 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살짝 봉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건 거부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림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내가 정말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노란 띠 두르고 교회 밖을 나가서 뭐 청소 전도를 하거나 피켓 전도 하자고 할 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라고 속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일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일상에서 막 성질나고 속상하고 어떤 일에 대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럴 때 그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죄 짓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이건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명백한 진리고 성경의 선포지만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것, 과거의 사건인데 구원은 또 현재의 과정이 계속 이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래요. 계속. 이 말씀 또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부분 좀 뗐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넣었는데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할 것을 당부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것도 당부하는 뜻이지만 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저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잘 좀 하나가 돼서 서로 마음을 좀 하나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교회를 잘 세워가서 구원을 그렇게 이루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지체들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너무나 다르고 답답한 존재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가족 중에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막 염려하고 저렇게까지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저러실까? 그렇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도 또 답답하다면 답답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교회 안은 오죽하겠어요. 교회 우리는 뭐 가족적으로 단촐한 규모지만 성도가 많은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하고 생각과 가치관과 심지어는 이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말하는 소리 들어오면 생각하는 게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저 사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예배를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료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화합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50년 신앙생활했든 목사든 뭐 조상 대대로 4대째 기독교 가정이든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 특별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경우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뭐 이렇게 직분도 여러 가지 맡아서 남보다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을 해야 할 때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만에 하나 그게 나의 의가 되면 내 의가 되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게 내 의가 되면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게 여길 수 있어요. 뭐 저딴 성도가 다 있어? 하면서 한심하게 여긴다고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현재적 구원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내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 완벽의 상태가 되는 것이 미래의 구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찌 보면 흥분되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데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완성된 구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내 모습처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게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는 구원이에요. 참고 말씀 마지막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잡다하기 긴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새 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썩지 아니한다, 영광스럽다, 신령한 몸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각 부분마다 우리의 새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 새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과거,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현재의 구원의 삶, 그 다음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된 내 구원의 상태, 이거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줄처럼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줄처럼 안 이어져 있다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도 천국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미래에 완성된 구원까지 나는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몸부림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구원 역사는 당연한 소리인데 예수님을 빼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몇십 몇 살 이렇게 각각 나이를 먹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게 하셨는데 부모 없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아들을 통해서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나에게로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로부터 성경을 보급받은 모든 나라 민족들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또 와닿는 말씀은,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자꾸 기억하고 암송도 해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불러보면서 끝자락에 우리 봉헌